나성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읽어갈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명사 나입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계속해서 나의, 나를,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 내 손을, 내 손가락을 가르치고 훈련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다른 사람,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뛰어난 복음주의자인 제임스 펜커는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모르면서도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좋은 책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가졌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오늘 다윗처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큰 위협과 도전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절과 7절을 다시 읽어보면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참혹한 전쟁 속에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반석 되심을 믿기에 기쁨의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찬송을 올려드리는 나성환이 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묻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다윗이 깨달은 바는 이 사람의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없는 인생을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생각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다윗은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고귀한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편 39편 5절 말씀과 같이 참 인생이란 손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찬송하고 있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수십 년, 아니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여전히 우리의 입술엔 찬송이 없을까요? 혹시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람에게 안수하실 때 드디어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정확하게 무언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 맹인처럼 영적으로 온전하게 눈을 뜨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비록 나는 당신을 잊었지만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 영혼 안에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온갖 소리로 나를 부르셨기에 나도 이제야 주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셔서 주님을 배반한 나를 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의 선행에 앞서 당신은 나를 만드신 손으로 좋은 것만 갚아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었기에 주님께 아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것만이 나의 참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어둠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